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요즘 세대는 타인의 기쁨을 내일처럼 기뻐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아픔을 내일처럼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봐도 특별한 연민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슬픔을 주었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작년 10월에 이태원에서 159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었죠. 또 세계적으로는요, 터키와 시리아 대지진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던 주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우셨을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은 주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국가의 큰 슬픔 앞에서 한 백성으로서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표현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비록 한때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원수 사울이었지만 엄연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서 예우를 갖추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애가에 담긴 슬픔과 그리고 사랑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슬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날 저녁까지 슬퍼하면서 그렇게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애도의 정을 그칠 수가 없었는지 직접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백성들에게까지 가르쳐서 노래하게 합니다. 이 노래는 1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과 왕자가 전쟁 중에 죽은 슬픔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상실의 아픔과 슬픔은 오직 이스라엘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다윗은 길보아 산에 더 이상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길보아 산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산은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길보아 산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길보아산은 이제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드러냅니다. 죽은 자의 피와 용사의 기름이라는 표현은요, 그들이 싸웠던 그 전투 현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비굴하지 않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용맹하게 싸웠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독수리와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함께 있던 모습이 참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물론 요나단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뜻에 동조하지 않아서 아버지 사울과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함께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연합하여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함께 참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갈등 관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불편한 감정들이나 또 삶에 있어서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에게는요, 개선식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관습에 따라서 얼굴을 붉게 칠을 하고요,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면서 시내를 퍼레이드합니다.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게 되면 당사자는 말 그대로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그런 벅찬 감동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개선식의 마차에는요, 가장 비천했던, 그 당시 가장 초라하게 여겨졌던 노예 한 명이 같이 탑승을 한다는데요. 이 노예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개선식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직역을 하자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신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낮추고 너도 인간이며 언젠가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모든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영광도 다 사라지고요, 또 모든 미워하는 사람,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능히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메멘토 모리, 그럼에도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이 짧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버리고 또 저주하는 말을 다 버리고 사랑과 용서로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의 마지막에서 다윗은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사랑했던 형제요 친구이자 보호자였던 요나단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깊고 고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시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온 다윗의 말을 듣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함같이 깊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교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고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자 우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절대 친해질 수 없습니다. 친해져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죠. 왜냐하면 둘 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도우면서 그가 아버지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요나단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처럼 절대 나를 위해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며 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치료제는 주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은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이 부족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 안에 공감과 따뜻함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부족을 또한 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때 기쁨이 더 커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 때 슬픔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공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비록 자신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는 대적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며 이스라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품고 서로 공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주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하여서 그 누군가가 더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목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모습으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